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으로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 전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영종도 땅에 괜히 모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인 거라니까요. 네. 우리 문독한 성도님도 저 용인으로 가실 뻔 하시다가 이곳에 이렇게 다시 정착하게 하시고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오성은 형제님도 같이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새소망교회로 부르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온 것 같고 우리 유혜리 권사님이 이렇게 초대해서 우리 박정희 권사님이 오신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저 뒤편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진행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새소망교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 가정에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생각에는 그리고 우리의 시간에는 잘 맞지 않아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 만들어내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많은 물질을 투자하셨는가. 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만큼의 시간과 그만큼의 인력과 그만큼의 물질이 투자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때에 불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움직임들이 그래요. 요셉도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형들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분명히 형들이 미워서 죽이려다가 파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셉은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17살에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그 꿈이 뭐였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정말 인도하고 계셨구나 하는 걸 고백하는 요셉을 봅니다. 우리들도 그런 고백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는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절 시작의 단어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6절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3절에서 6절, 그래서 6절로 끊었거든요. 3절에서 6절 시작부터 끝이 전부 다 뭐예요?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이 찬송이고 끝이 찬송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작부터 찬송이 시작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체가 끝나는 그날까지 찬송이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것을 위해 구원하여 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은 뭐라 그러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들을 이방 땅에 보내셨다가 다 동서남북에서 불러내시는데 불러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은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박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질 때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문의 영광이다. 뭐 그런 거 하고, 뭐 그런 거 할 때 출세하거나 아니면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룰 때, 야, 영광스럽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무엇이냐?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찬송하는 거예요. 이 꽃이 지금 뭐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화단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그걸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뭔데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칭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것인가? 우리 좀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인가 우리 결이가 목소리가 좀 쉬었었어요. 목소리가 조금 쉬어가지고 제가 결이야 왜 목소리가 쉬었니? 그랬더니 우리 김명주 권사님께서 원정을 다니느라고, 요즘 야구 시즌이라 기아의 골수 팬이거든요. 기아의 응원을 위해서 가가지고 열심히 기아를 부르짖고, 저는 옛날에 빙그레, 요즘은 하나인데 옛날에 빙그레일 때 조금 좋아했었어요. 장종원 씨 계실 때, 구대성 씨 계시고. 근데 요즘은 하나 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맨날 저도 행복하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막 소리내서 막 응원가 부르고 막 부르고 그러다가 목이 쉬어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시키나요? 아니요. 자원해서 갑니다. 문학경기장 자원해서 가고 SSG 가고 막 뭐 대전 가고 자원해서 가서 내 돈 들여가지고 돈 주고 표 사고 들어가가지고 돈 주고 닭다리 사 먹고, 그리고 열심히 노래 부르고 열심히 응원하다가 목 쉬고,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들이고 내 성내까지 나가가면서 왜 그리를 합니까? 뭐 선수들이 한 명이라도 알아주나요? 한 명도 안 알아줘요. 근데 뭐예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누가?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 속에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대요. 전도서 12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누가 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인생 그 허랑망탕하게 인생 다 보내고 인생 말미에 가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전도서를 싹 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 헛되더라. 나만큼 돈 많이 가져봤냐? 나만큼 술 많이 먹어봤냐? 나만큼 여자를 많이 가져봤냐? 나만큼 많이 놀아봤냐? 그러더니 다 헛되다. 사람의 본분은 이거다. 그리고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 그 얘기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그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찬송해요? 기뻐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치가 없으면 찬송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으면 영광스럽지도 않고요. 가치가 없으면 영광 돌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뭘 찬송하면서 살아요? 돈.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집에 가시면 믿지 않는 내 배우자들이 항상 막 뭐만 하면 우리는 화가 나면 뭐라 그래요?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입만 열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뭐 여행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입만 열면 뭐 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입만 열면 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가치가 있어야죠. 어젠가 그제도 뉴스 보니까 저 아르헨티나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1년에도 뭐 100%씩 오른다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해서 강도가 들어왔는데 뉴스 보셨어요? 강도하려고 마트에 들어왔는데 물건은 가져가는데 이 계산하는 계산대에서 캐셔가 그 돈 현찰을 주는데 돈 안 가져가요. 그거 가져가 봐야 소용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는 벽지에 바르는 벽지보다 돈이 싸대요. 그냥 돈을 바른대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가치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입만 열면 돈 안 한다고요, 거기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뭐가 가치가 있는지 분명히 알고 살 때 그것에 대한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함이라. 그 말은 뭐예요?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뭐 하지 마라? 주지 마라.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주어야 그것이 가치가 진짜 있어져요. 근데 가치가 모르면 아무리 뭘 줘도 고맙지도 않고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왜요?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왜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니라 그러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느니라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첫 번째, 구원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니까요. 오늘 3절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이 에베소서에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정말 입만 열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증명이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된다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 문덕화 성도님에게 주셨습니다. 옆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문덕화 성도님을 이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돕잖아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신다니까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뭐예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다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 그때 유일하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믿는 자 안에서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요. 왜? 그게 가치 있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이잖아요. 예레미야에 말씀하신 새 언약.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리라. 에스겔에는 뭐라 그러세요? 그 맑은 물을 뿌려 너희로 하여금 깨끗게 하고 너희를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율례와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리라.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어요. 그러면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 낳아놓고 끝냅니까? 그런 부모는 없다니까. 낳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 그걸 양육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고 뭐 하신다고요? 양육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에, 오늘 에베소 찾으셨으니까 에베소서 어디를 보시냐면 4장, 에베소서 4장 한번 봅니다.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우리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구원이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가야 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 하셨어요? 이렇게 11절에 많은 봉사자들을 세우셨다고요. 그들을 왜 세우셨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 세워져게 하기 위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가게 하기 위하여 이병수 목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봉사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이병수 목사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 사역자로 여기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가르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오늘 오전에 살아있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만이 반드시 반응합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어디 안에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 안에 살아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느냐? 아니면 사단 안에 살아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자는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며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 것이고, 사단 안에 세워진 자는, 살아있는 자는 어떨까요?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일에 열심내는 사람이 될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움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과 함께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요? 그것이 뭐라고요? 너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인데,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 전에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미 이 세상 만드시기 전에, 태초의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모아서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건 각자가 달라요. 왜 달라요? 예수를 믿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한 대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실 거라고요. 그걸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그 모든 계획을 실현해 놓으셨다고, 이 땅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은혜의 가치가 뭔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 같은 죄인,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이 일어나고 죄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포기 안 해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자녀 삼으셨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자녀 삼았다가 내가 잘못하면 자녀가 취소되겠지?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안 그렇다면 우리는 다 이미 부모가 없어요. 파란만장한 우리의 젊은 날을 보면 정말, 그러나 그 부모님들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돌아오면 또 받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주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이 돌아오면 기쁨으로,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나가서 안아주시, 우리가 그들을 뭐 해야 돼요?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죠. 교회 와서.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야 살아있는 자로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뭐 하세요?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 고쳐줬다가 모함받아서 감옥에 가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거기 가가지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신라와 함께. 그때 바울이 밤에 뭐 했어요? 찬송하며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들었더라 그런다고요. 아니, 감옥에 갇혀갖고 매 맞고 갇혀있는데 왜 찬송이 나옵니까?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왜? 내가 이런 존재인데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셔서 이런 일을 맡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거 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찬송이 늘 입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주님을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복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이상 복 달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복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복을 좋아하시죠?
예전에는 코미디 프로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도 있었는데 너무 오래된 프로긴 하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웃으면 복이 온대요. 웃어보세요. 그랬더니 정말 잘 웃으시네요. 그렇게 사람은 우리는 그렇게 다 복 받기를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복 받기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하면 복조리도 사다가 걸어놔요. 저 어릴 땐 그거 진짜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 보따리 장수들이 와가지고 돌면서 영종도는 그때만 해도 낙후했거든요. 그럼 복조리 팔았어요. 새해에. 그럼 그거 사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그리고 잘 때 보면 베개에 요 동그란 베개 여기 이쪽에 뭐 써 있어요? 복. 밥 먹을 때 숟가락 그 가운데 뭐 써 있어요? 복. 숟가락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베개에도 복, 복조리에도 복. 복을 얼마나 받으려고. 근데 그 다 걸어놨는데 복이 안 오더라고 잘.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갈망하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냥 복 자체라니까. 복이 넝쿨채 둘러오신 거예요. 우리 문덕한 성도님. 옆에 복이 넝쿨채 둘러오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러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이,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 간에 나는 뭐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 그런데 이 복의 통로가 된 이 통로가 잘못되면 자꾸 어떻게 돼요? 복이 안 나오고 저주가 자꾸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관을 깨끗하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 이 아리수, 여기도 아리수죠. 그 수도 깨끗합니다. 저 아리수 센터에서 보냈을 때 깨끗해요. 근데 오다가 보면 뭐가 더러워요? 관이 오래돼서 더러워. 그래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여기 하늘도시 쪽에 아파트에 무슨 녹물 나온다고 막 문자 왔었잖아요. 왜 그래요? 관이 낙후되니까. 저기서 아무리 좋은 걸 보내면 뭐예요? 오다가 더러워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나를 정결케 하는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거룩케 하는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잘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 2장에는 뭐라 그래요? 젊은 여인들에게 남편에게 잘하고 자신들에게 잘해라. 왜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데 그 하나님의 복이 너희들 때문에 막힐까 봐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루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복의 통로로서 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의 통로라고 세워놨는데 자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복받기 좋아하는 사람들, 복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회 와, 그럼 너는 복 받는다. 그렇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복이 뭔지는 말하지 마세요. 그냥 복 받는다 그러고 오라 그러세요. 그리고 일단 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기 잘못 왔나 봐. 여기가 아닌가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앉아있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때에 그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예수가 진짜 복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실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아직 약속을 받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멀리서 기뻐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았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그게 하박국이고 그게 바울이에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아무것도 없고 밭에 먹을 거 없고 외양간에 소 없고 그리고 우리의 양 없고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왜? 복 받았으니까. 복 안 받았으면 그거 다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세요. 남진 장로님이 뭐라고 찬송하셨다고요?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멋쟁이 빌딩 의시되지만 그 다음이 뭐예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이지만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멋쟁이 빌딩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내가 사랑하는 님이 있으면 그거 안 부럽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잖아요. 그게 하박국이잖아요. 그게 야곱이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선조들은 진짜 우리 옛날 선조들은 복음성가로 뭘 불렀냐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그 찬송 불렀다니까요. 요즘은요, 세상 사람 나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는 세상 사람 너무 부러워 그러면서 찬송할지도 몰라요. 요즘 바뀌어버렸어. 왜요? 복의 개념이 바뀌어버렸어. 복의 개념을 자꾸 이 땅의 걸로만 자꾸 생각을 해버리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데도 숟가락 잡고 복 생긴 거 2개 갖다 놓고 막 베개에 복을 그냥 막 해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세요. 지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도 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웃습니까? 그런 걸 가르쳐줘야죠,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 그래서 옛날 성경이 더 좋아요. 선전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 생각나요? 테레비 광고. 테레비 광고 생각나잖아요. 그럼 테레비 광고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 광고 안에 나오는 모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뭘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모델로 세우셨다니까. 하나님 나라 모델로. 옛날에는 모델하면 전부 어떤 모델만 있어요? S라인. 요즘은요, 시니어 모델도 나오고요, 막 뚱뚱한 사람도 나오고요, 막 이렇게 마른 사람도 나오고요, 별의별 사람이 다 나와요.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 중에 요즘은 야, 내가 저 사람보단 나은데 싶은 사람도 나옵니다. 그죠? 아니세요? 그런데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각자의 쓰임이 다 있어요. 다 미남의 S라인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잘하면 그 사람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아름답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4절 말미에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셨으니까. 이 결혼식 해야 되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우리들은 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더러운 거 좋아하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걸 좋아해요. 저는 이 안경이, 저는 이게 손이 기름져요. 살이 쪄서 그런지 아니면 지성이라 그런지 기름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뭐 이렇게 쓰다 보면 안경이 조금씩 자꾸 더러워져. 지문 묻고. 그럼 자꾸 닦거든요, 그거를. 조금만 묻어도 닦습니다. 옷에 먹다가 김치 묻은 거 하나 딱 튀잖아요? 그거 그렇게 보기 싫어. 아무도 안 보이는데 나만 보여. 계속 보여서 신경 쓰여.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빨아요,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걸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온몸이 깨끗한데 여기에 뭐 하나 이상한 거 끈끈한 거 한번 묻어보세요. 그 기분 이상합니다. 그 끈끈한 거 떼어내려고 비누칠하고도 안 되고 기름칠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면 얼마나 힘든데 그게. 다 깨끗한데 여기 요만큼 묻었는데도 싫어요, 우리는. 우리의 습성이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걸 좋아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곳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금요일인가 수요일에도 그 예를 들어드렸죠.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수능 봅니다, 애들. 요즘은 몇 점 만점이에요, 결이?
350점이에요? 400점? 요즘도 400점이에요? 400점 만점이에요. 수능 보면 어떤 애는 400점 맞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애는 300점 맞고요. 어떤 애는 200점 맞고요. 어떤 애는 100점 맞아요. 아마 빵점도 있을걸요? 안 내서 그러든가 막 그냥 백지내든가 뭘 해서. 그런데 백지내지 않는 이상 웬만큼 대학 가겠다고 공부한 애들은 다 공부합니다. 그죠? 공부 왜 해요? 400점 못 맞을 건데 공부 왜 합니까? 아니 300점을 맞든 200점을 맞든 죽으라고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 400점이라는 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뭐 한다고요? 죽으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화의 삶. 어떤 사람은 2발자국 가다 쓰러질 거고, 어떤 사람은 작심 2일 하다 쓰러질 거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가서한 열흘 가다 쓰러질 거고, 이틀을 가다 쓰러지든 열흘 가다 쓰러지든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붙드신다고요. 그래서 야곱이 야곱 되게끔 만들어내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기꾼 사람 만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붓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부으세요.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뭐야 됐어 그냥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해. 그래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아니세요? 그래서 여기 왔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200점을 맞더라도, 찬송을 하는데 내가 찬송을 잘 못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저희 아이들이 좀 이제 조금 커가지고 이놈들이 돈을 조금 알아. 돈을 조금 알고 돈이 있어야 뭘 맛있는 거 사 먹는다는 거 알다 보니까 자꾸 기브앤테이크를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아빠인데 자꾸 뭘 해주면 뭘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기브앤테이크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오는 아직 기브앤테이크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놈은 그냥 대충 와서 안겨. 그러면 그게 좋아요. 기브앤테이크가 없이 와서 안길 때는 1, 2, 3, 5도 좋아요. 근데 기브앤테이크를 가지고 와서 안길 때는, 의도가 있을 때는 안으면서도 기분이 좀 찜찜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 하나님께 기브앤테이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올 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그거 자체로 기쁜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그러면서 우리를 뭐 하세요? 교회로 부르신 거고요. 가정으로 부르신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우리 한 군데만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에베소서 4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힘써 지키라. 아멘. 이걸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들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뭐다? 하나다. 이게 에베소서의 중심 골자예요. 왜요? 왜 이걸 에베소서의 중심 골자로 뒀을까요? 에베소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에베소서의 중심 구조는 교회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다. 아멘? 가정은 하나다. 그걸 위해 뭐 하라고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뭘 위해서? 하나를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용납하십시오. 치약을 중간부터 따더라도 용납하십시오. 뚜껑을 안 올리고 소변을 보시더라도
용납하십시오. 그게 쉽지가 않아. 왜? 자꾸 보여. 결혼하기 전에는 다 좋았는데,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뭐 허물같이 보이는 것도 허물같지가 않았는데, 왜냐하면 콩깍지가 껴가지고. 근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콩깍지는 다 벗어지고 두 눈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부라리면서 이렇게 막 쳐다보니까 뭐 조그만 거 하나만 보여도 어떻게 해요? 우와! 조금 하나, 와! 그럼 하나가 잘 안 된다니까.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면 좋게요. 우리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려 하지 마시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긍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가정이 하나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거룩을 이루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혼은 행복을 위해 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위해 합니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절대 행복하려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 그 순간부터 불행해집니다. 결혼은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와 다른 저 사람이 오죽하면 그 책 중에 그런 책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목성에서 온 여자인가? 금성인가? 목성이든 금성이든 행성이 다르대요. 세상 사람이 쓴 책이지만 참 기가 막힌 표현으로 써놨어요. 다릅니다. 그러나 틀리지는 않습니다. 달라요. 달라. 다른 걸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게 뭐예요? 희생, 양보, 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걸 지기 시작할 때 가정이 하나 되기 시작할 거고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할 거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 되기 위해 애쓰는 그걸 통해 거룩해져 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